오늘 저희가 읽은 사사기서 1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은 그가 무던히도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지만 이 거듭 사랑에 실패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딥나의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억지로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삼손은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이 횃불을 붙이죠. 그리고 그들의 감람원을 불태우는 이 복수를 끝으로 이 사랑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삼손을 보면은 저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유난히도 여성에 약한 것 같습니다. 여성을 많이 좋아하면서도 또 유난히 여성의 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 또 먹는 문제에 약점을 가진 인물도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에서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아끼고 아끼던 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지만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잠이 들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큰 이런 어떤 약점들이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약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유혹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돈이 아닐까, 물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돈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섬기신 교회 교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집사람이 제가 다 잘해줘도 별로 좋다는 내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매달 제가 꼬박꼬박 월급이나 보너스를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예화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재력가인 분들은 이 돈이 많아 보면 사실 돈은 또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전 같은 집에 살면서 그 안에 정말 최첨단 어떤 그런 문화시설을 꾸며놓고 살아도 그래도 그 집이 평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가정 안에 참된 어떤 그런 화목함이 없는 가정들이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질이 행복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중심으로 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돈에 약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발락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소명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주일날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한 건 내가 잘 알겠는데 난 지금 돈이나 더 벌러 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삼손은 여성에 대해서 매우 약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 사랑의 굶주린 사람이 삼손이었고 그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들릴라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발 좀 알아내서 우리에게 정보를 달라고 하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이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립니다. 또 한 명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론유다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은 1,100개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네가 이 정보만 나한테 주면, 우리한테 주면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뭐 이런 말하고 거의 상응하는 말입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때론 돈으로 그렇습니다. 또 때론 명예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끌어야 되겠는데 내가 잠깐 좀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정말 이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세상의 미혹의 길로 접어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지만 또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러한 세상 또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 사단의 시험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단의 시험은 속임수라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래골짜기는요, 좋은 포도 골짜기라고 하고 있는 뜻인데 이곳은 포도주의 주산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포도주가 천하를 미혹시키는 사단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마취시킵니다. 그리고 현실대로 보는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감각도 무디게 하는 이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들릴라는 바로 이러한 장소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들릴라가 이름하는 이라는 말씀 구절이 4절에 나오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무엇인고 하니 헌신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뜻이 더 중요합니다. 속이는 여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들릴라의 이름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소래골짜기와 마찬가지로 이 속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잠언서 6장 25절 말씀에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은요, 언제나 속이고 그리고 홀리는 이러한 수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을 뭐라고 합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이미 천국에서 일부 천사들을 타락시켰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얻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행복할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사단의 미혹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영을 사모하되 미혹의 영에 우리가 빠지는 그러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사단의 시험은 이 점진성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는 들릴라의 말에 이 점진성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힘의 원인을 묻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결박의 방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삼손을 공고하게 할 결정적인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어떻습니까? 소리 없이 서서히 접근하다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물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삼손도 지금 그 시험에 걸렸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미혹에 빠져서 붙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블레셋을 출입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블레셋을 출입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소래 골짜기에 포도가 유명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포도 먹는 게 뭐가 죄냐? 그래서 한 번, 두 번 소래 골짜기에 포도 먹으러 가던 것이 나중에는 이 포도주에 이 술집을 경영하는 들릴라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와 사귀다 보니까 너무 깊이 빠지게 되어서 그녀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이 들릴라의 꾀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예 그의 입을 닫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도 이 입을 한번 열어버리니까 그것이 발전되어서 결국에는 비밀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 들릴라가 얘기할 때 그만해 라고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여인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잡힌 바 되고 그가 나중에 가면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이 공연장의 놀이개가 되는 그런 비극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점진성은 이 사단의 아주 무서운 전략이고 무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법은 상대방이 방어할 태세를 주지 않습니다. 느슨하게 만들고 이 공격하는 사단의 어떤 아주 비장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진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초반에 박멸하고 그 틈을 줄 만한 일은 아예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사단의 특징은요, 이 사단의 시험은 성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성급함이 그 특징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칡은 이 활줄이나 현악기 줄 등을 만드는
아주 질긴 그러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칡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섬유질만 빼내서 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공정을 생략한 것으로 이 성급함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가 좋은 것과 결부될 때는 좋은 뜻인데요, 나쁜 것과 관계될 때는 아주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급한 것도 아주 전적으로 성급했다는 겁니다. 이 성급성이 사단이 사용하는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급한 마음이 들 때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 아닐까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좀 성급함을 버리고 느긋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삼손의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출발이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도 출발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의 원천이 이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지 않기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